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신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본문 1절 상관절에도 어제 4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 그분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우리 개인의 혹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의 선한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또 아무리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죠.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바울 자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못된 사람, 죄인 취급하면서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원수 가운데서도 아주 심각한 원수 같은 그런 바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다시 고백하는,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도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 이게 좀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물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지만은 잘못했다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심각한 너무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믿음이 옅어진다든지,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양심에 따라서 이건 잘못했구나, 내 삶을 바르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도덕적인 각성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근본적인 기초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또는 자신의 서신서에서도 말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요. 본문 1절, 2절에 세 가지 정도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하나의 이제 청류형 혹은 권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또 약간 시제라 그럴까 이런 게 약간 좀 의미가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성경도 있습니다. 물론 뭐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었는가는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뭐 완료형이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되었다.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화목하지 못한데 앞으로 화목을 일궈 나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자기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다. 또 미래형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뭐 성경마다 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가지 정도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개역개정, 현대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각각 시대가 다르죠. 근데 이 뭐 다른 표현으로 조금 하긴 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이미 화평하게 되었고 지금도 화평하고 또 앞으로도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평을 누리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권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막혀져 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뚫려지게 되고 하나로 원래대로 회복이 된 것이죠. 특히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누어져 있던 막혀있던 둘이 소통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화평, 화목, 평강, 평화 각기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우선적으로는 이웃들과도 그런 관계를 이루어 주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평화와 화평을 화목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쉬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또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의 자리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라는 게 있잖아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365일 가운데 딱 하루 대속죄일날 7월 15일날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오직 또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것이죠. 매우 까다롭고 절차나 방법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5절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에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성소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를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도 많고 또 갖추어 입어야 될 여러 가지 그 제사의식에 사용되어질 그 옷들, 성의들에 또 소개되어 있고 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것도 까다롭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가지고 이런 복잡한 절차라든지 또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소 곧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나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은혜를 잊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9장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만 의지해서 믿고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죠.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었던, 또 아무 때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만 바라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상태가 아주 은혜가 충만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든지 한 가지만 붙들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보혈의 공로, 이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데 더 힘쓰며 그 가운데 주시는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 가운데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 하반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해왔고 좀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을까,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장 한꺼번에 자기가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선하신 계획을 점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